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마침내 망한 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 잠시 물러난 시기에 예레미야가 상속의 문제로 고향 땅으로 가려다가 베냐민 문에서 체포되어 서기관 요나단 집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습기가 많은 지하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예레미야는 또다시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밧줄로 내려가야만 발이 닿을 수 있는 진흙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물과 식량이 없는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왕궁 내시이며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예레미야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래도 항복했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고민에 빠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 예레미야가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르는 사이에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왕과 백성들과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유다는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궁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합니다. 지난번 물과 양식이 없던 진흙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출해준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 에벤멜렉을 기억해 주셔서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구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유다가 멸망하다. 11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는 풀려나 자유를 얻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에벳멜렉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목숨을 구함. 1절에 보면 남유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통치한 지 9년 10번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52장 4절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데 예루살렘 도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는데 포위된 기간은 시드기야 통치 9년 10번째 달로부터 통치 11년 4번째 달 9일까지입니다. 함락된 시기는 시드기야 통치 11년 넷째 달 9일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16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16절,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2절과 거의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군인들은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군인들은 밤에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왕의 정원길, 왕의 동산길을 통과하여 두 성벽 사이에 있는 통로, 문을 지나서 아라바로 갔습니다. 두 성벽 사이에 있는 통로, 문은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 5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서로 마주볼 것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아들여 순종하지 못한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읍에 불을 지른다는 경고의 메시지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9년째 되는 해 5월 7일에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집들에 불을 지르고 성벽도 흐릅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해 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내용은 바벨론에 항복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이미 들었던 것으로 봅니다.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라는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세운 총독으로 나옵니다. 그 다라의 아버지 아히감은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물과 양식이 없는 진흙 웅덩이에 빠졌을 때 누더기와 헝겊으로 밧줄을 만들어 구해준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섬김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벤멜렉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맥상 예레미야가 풀려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3절에서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해 주겠고 칼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에벤멜렉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의지와 경험대로 살 것인가? 시드기야의 고민이 바로 오늘날 나의 고민입니다.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던 유다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 불감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두고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손길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식량도 없는 진흙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더기와 헝겊으로 밧줄을 만들어 예레미야를 구해준 왕궁 내시 에벳멜렉의 손길을 기억하셨습니다. 유다가 패망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절거히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 없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던 왕궁 내시 에벤멜렉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그리스도인의 모습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